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생과 사, 더 나아가서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금처럼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천정부지로 뛸 줄은 저도 몰랐어요. 별로 금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금처럼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온 세상의 금은 보화가 단 한 잔의 시원한 생수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래서 큰 충격과 깊은 감명을 받았던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민선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부푼 희망을 안고 드넓은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대한 풍랑을 만났고 조난을 당했고 배는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근처의 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워낙 큰 배였기 때문에 몇 달을 좋게 버틸 수 있는 식량이 그 무인도로 떠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뿌리려고 했던 그들의 내일과 미래가 담긴 수많은 종자 씨앗들도 떠내려 왔고 그것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 안도의 한심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종할 시기이니까 이 씨앗들을 땅에 심고 잘 가꾸기만 하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구나. 살아남을 희망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가까워 왔을 무렵에 어떤 한 사람이 섬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햇볕을 받아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황금이 가득한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쳤습니다. 금광이다.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외침 한마디에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곳에서 그 금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변해버렸어요. 황금빛 욕망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줄 씨앗을 심는 고되고 수고로운 일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래의 생명을 키우는 지루한 일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금을 캐는데 밤낮으로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정말 그 열심을 통해서 산더미같이 많은 금을 캐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차갑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끔찍한 비극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닥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씨앗마저, 뿌려야 할 씨앗마저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 않았으니까 거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그들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산더미 같은 황금을 그들의 옆에 차갑게 쌓아둔 채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의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금을 좀 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무인도의 사람들 앞에 놓였던 것과 같은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온 땅에 7년이라는 긴 풍년이 들어 모든 것이 풍요로웠을 때에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과 같은 권력, 명예, 또 쾌락을 마음껏 캘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만큼, 미련할 만큼 무직하게 미래의 수많은 생명을 살릴 곡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거두고 쌓아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년의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정점에 오른 순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야, 나이가 몇 세예요?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나이죠. 그죠? 그는 13년간의 억울한 세월을 또 마치고 또 그 세월을 보상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침내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죄수가 오늘의 총리가 된, 그야말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이제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총리로 등극했을 때는요, 어떤 때예요? 대풍년이 시작되는 때예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성할 때예요. 황금기가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죠, 힘있죠, 부가 있죠, 명예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풍년의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뭐를 했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셔도 돼요. 예. 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한 손에 다 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저 같으면 그동안 억울하게 짓밟혔던 세원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겁니다. 나를 파렴치한 그런 범죄자로 몰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찾아갔겠죠. 복수하고 말겠죠. 자신을 팔아먹였던 비장한 형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호의호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화려한 궁전에서 파티를 열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막 베푸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겠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저 같으면 쏟았겠어요. 그것이 바로 권력을 진 연약한 인간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토록 고생 끝에 얻은 낙인데. 그죠?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요셉의 첫 번째 행보는요, 우리의 이 모든 상상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뒤집어 엎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행함이 뭐였냐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 순간 요셉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거나 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의 심장부인 바로 앞을 온갖 달콤한 쾌락과 안락함이 보장된 그 바로 앞 그 자리를 아무런 미련 없이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화려한 궁전의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먼지 나는 시골길을 달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에 내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년의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청지기의 첫 번째 모습, 거룩한 구별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의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여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하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시험의 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교만함, 나태함,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복수심, 분노 같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쾌락과 아니라면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흐리게 만드는 때, 그게 풍년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복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유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개인의 성공과 영달을 위함이 아님을 정확하게 깨어 있고 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끔찍한 흉년을 대비해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불타는 거룩한 사명감이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혹시 풍년을 허락하셨습니까? 건강이라는 풍년, 물질이라는 풍년, 시간이라는 풍년, 평안이라는 풍년을 여러분들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혹시 우리는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의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안락한 바로 앞을 단호하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명 현장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또 구별된 청지기들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요셉이 권력의 중심부를 떠나서 땀 흘리는 백성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뛰어가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일까?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백성의 삶을 둘러보며 격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여기 보면 요셉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거대한 전쟁을 치르는 야전 사령관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거두고 저장하고 쌓고 뭐 이거죠. 그 단어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활한 애굽 전역에 거대한 구경 창고를 짓고 황금 빛으로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운반해가지고 창고가 터져 나가도록 쌓아두는 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뒤에서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왜 저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곡식이 넘쳐나는데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눈에는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7년 후에 참혹한 미래가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그 절박함 때문에 오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겁니다. 누가
포기하라고 내몰지 않았어요.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두 번째 모습,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앞의 풍요에 취해가지고 오늘을 낭비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다가올 내일과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쌓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을 때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풍년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기도의 창고에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고 말씀의 창고에 무슨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차곡차곡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헌신과 봉사의 창고에 주님을 향한 뭘로? 사랑으로. 아우, 조 목사가 또 나를 막 힘들게 하네.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헌신과 봉사의 창고에 뭐를 채우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풍년의 때에 영적인 창고를 가득 채워둔 사람만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인생의 흉년이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으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준비는 단순히 나 자신의 흉년을 대비하는 개인적인 수준의 그 준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는 지금 애굽 땅의 모든 백성을 넘어서 앞으로 찾아오게 될 각국이죠, 각국. 온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이 겪을 흉년까지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김용배 교수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중요한 실기 시험을 앞두고 100%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을 했고, 또 근데 그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악보를 넘겨주시던 교수님의 작은 돌발 행동 하나 때문에 연주를 망쳐버렸어요. 시험이 끝난 후에 그 교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 진정한 연주자는 결코 100%만 준비해서는 안 되네. 자기는 100% 완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결코 100%만 준비해서는 안 되네. 항상 200%를 준비해야만 하네. 내가 연주하는 부분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까지 외우고 있어야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주를 이어갈 수 있는 법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준비는요, 그저 내 인생의 흉년을 간신히 버텨낼 정도의 100%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 옆에 지체들이 겪을 흉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흉년을 위해서, 세계가 감당해야 될 그 흉년을 위해서, 나아가 저 땅에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200%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더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조금 더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언젠가 절망의 흉년 속에서 쓰러져가는 한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씨뿌림을 통해서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0%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품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를 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처럼 시간을 좀 훔쳤고
용감한 사람처럼 시간을 휘어잡았고 식사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자신의 사명에 헌신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풍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 또 평안한 가정이,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풍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시간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쾌락과 헛된 일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그리고 다가올 흉년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창고를 쌓아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년의 때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깨어 준비하라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올 흉년의 때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멸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